자, 샤우팅할 말씀은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하 1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무엘하 1장 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는 이유는 어떤 이제 과정 없이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이 많잖아요. 그쵸? 우리도 뭐 예를 들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억울함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예,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우선이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미 이제 사무엘상에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곧바로 왕이 돼요, 안 돼요? 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광야 시간에 쫓김의 시간이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만 3번 받아요. 집에서 1번 받고,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1번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다윗은 3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번 동안 이 긴 시간을 견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때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 되고 싶으세요? 아니, 아멘 하셔도 돼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왕으로 세우세요.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내 노력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 소식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흥분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2가지 사건을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었대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죽은 것은 길보아에 있는 거고 사건이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긴 이 사건. 이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거 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 모습이요, 굉장히 급해 보여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으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지만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시글락에 머물고 있죠. 이틀 동안. 근데 상황은 분별하면서 머물러 있는 반면에 2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청년인데 이 사람은 지금 무척 급해 보이고 조급해 보이죠. 다윗은 이미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사울이 죽었다는 것과 아말렉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막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그래? 사울이 죽었어? 그럼 이제 내가 왕이야? 이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침착해요. 흥분하지 않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아말렉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3절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거기가 이제 시글락이거든요. 거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도망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조급하지 마세요. 급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꾸 묻고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내가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 내 씨를 이어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얘기하셨죠? 예.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도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인간적인 방법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생겨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이스마엘의 종족과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기다리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갈이 아니라 누구? 사라의 몸에서 누가? 이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고요.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절 따라해 봅시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 예. 그래서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했더니 지금까지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 이렇게 앞에 텃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밭이 있으니까 제가 원래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 텃밭에 뭐 심어보려고 옥수수를 몇 개 이제 저희 혜원이 지원이 둘째 이게 아이들이 있을 때 두 아이를 데리고 텃밭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혜원아 지원아 여기 이제 옥수수를 심으면 여기서 이제 싹이 나고 막 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막 주렁주렁 매달릴 거야. 사실 여러분 옥수수에는요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아요. 옥수수 한 대에 하나밖에 안 말리더라고요. 진짜 신기해. 저는 막 주렁주렁 몇 개가 막 달릴 줄 알았어요. 하나 딱 열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무식한 거죠. 모르니까. 주렁주렁 매달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알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첫째, 둘째 아이가 호미를 들고 가다 그걸 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아빠, 어제 심었잖아요. 그러면 옥수수가 나와야 되는데 옥수수가 안 나와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 뭐냐면 얘는 심으면 그 다음날 옥수수가 막 주렁주렁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은 조급한 거죠. 예, 빨리 뭐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씨를 뿌린 다음날 어떻게 나와요? 싹도 안 났는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인생도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우리 보이지 않고 그러면 조급하잖아요. 빨리 뭔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시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땅속에서 썩어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빨리 결과를 보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뭔가 결과를 빨리 보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빨리 결과물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조급함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조급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급하게 달려온 이 청년에게, 아말렉 청년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물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5절에 또 물어봐요. 자, 읽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또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지금 일어난 이 현실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런 상황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외면하고 피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또 묻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 인생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데, 내 지금 심정이 이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이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영성은 뭐냐면요, 지금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묻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기적이 없었어요. 인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적 있잖아요. 막 호계가 갈라지고 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그 현실에 맞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나의 현실과 환경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윗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그때 그래 나는 뭐 총독이고 나는 뭐 여기 리더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좀 해봐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뒷짐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총책임자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어두운 밤에 그 무너진 성벽을 찾아가서 어디가 무너졌는지, 얼만큼 보수하면 되는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멘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도우면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어떤 마을에 이 지역은 너희들 마을 사람들이 좀 해주고, 여기 무너진 것은 여기 사람들이 좀 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성벽을요 오래가지 않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았단 말이죠. 성벽 재건하는데. 왜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덮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계속 묻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힘들면 그 외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뭔가 있으면 외면하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과 문제를 믿음으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혹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이번 특세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 청년이 우연히 전쟁터에 있었대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말씀인데, 6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데 전쟁 치르고 있는데 우연히 거기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뭐 이렇게 조용하게 야 우리 전쟁하고 있어. 야 조용 이렇게 전쟁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고 막 죽는 소리 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전쟁인데 거기에 우연히 길보의 산에 올라갔대요. 말도 안 되죠. 게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거기 길보아 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길보의 산에 병거와 기병이 거기에 있어요? 병거와 기병은 평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산에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다윗이 아이고 여러모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불렀대요. 사울이 지금 막 전쟁 치르고 있는데 근데 뒤를 딱 돌아봐서 이 아말렉 청년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여러분, 너무나 전쟁 중인데 평안하지 않아요? 막 서로 부르고 대답하고 막 얘기해주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랬대요. 야, 너 나 좀 죽여줘라. 나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 좀 죽여줘라. 여기서 보니까 9절 말씀 끝부분에 보세요.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려져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야, 여러분, 사울 왕을 죽였대요, 이 아말렉 청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뒷부분에 보세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여기서 내 주께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로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니까 이거 생각 없이 읽으면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럼 사울의 물건들을 다 뺏어서 다윗에게 가져와 가지고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딱 했다. 그럼 다윗은 이제 그래, 네 공이 크구나. 네가 사울을 죽였구나. 그래, 증거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왕관과 여기 팔에 있었던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리 보십시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상을 받을 줄 알았겠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죽여서 그렇게 왕이 되는 게 다윗은 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다윗을 죽였어요. 사울을 죽였어요.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 사람을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인지 알겠지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 잘했어. 그래 이제 나는 왕이야 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러면 다윗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 청년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의 청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졌지만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무너졌죠. 형들이 팔았죠. 그죠? 그 다음에 종으로 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속여서 감옥에 갔죠.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실패한 인생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죠,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느려 보여도 가장 완전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느려 보여도 가장 완전합니다. 예, 그래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인생,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끝까지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